내가 무엇을 가지고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1977년 1월 20일 미국의 지미 카터 대통령이 대통령 취임 선서를 하면서 연설에 인용했던 성경 구절이 미가서 6장 8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내게 구하시는 것이 오직 정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히 내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 아니냐, 이 말씀이었죠. 유대교 전통에 유대 전통에 있는 율법의 요약이기도 한데, 결국 기독교 전통에서도 참된 종교의 본질이 뭐냐, 또는 오늘날 미가서 6장의 말씀을 해석할 때에는 예배라는 것은 삶과 밀접한 관계 속에 있는 것이다. 참된 예배가 뭐냐, 이런 것들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말씀으로 해석되기도 합니다. 미가서 전체가 그렇지만 미가서 6장 우리가 읽지 않은 1절에서 5절 사이에도 보면 변론을 들으라, 변론하시며 변론하실 것이라, 증언하라 등등의 그 법정 언어, 법정에서 사용되는 언어들이 많이 나옵니다. 오늘날에도 언어학에서도 law and language라고 해서 법과 언어에 관해서도 연구를 많이 하죠. 저도 몇 번 과제물을 낸 적이 있었는데, 한 번은 우리나라 이 범죄 영화의 제목과 그 대사들을 모은 말뭉치가 있는데, 그 말뭉치에 나오는 언어의 유형이 어떤 거냐, 뭐 폭력이냐, 뭐 여러 가지 염세냐, 이런 것들을 구분하는 작업을 한 적이 있었고, 한 번은 미국의 연방법원에 한 20개 정도의 그 재판 과정이 수록되어 있는 말뭉치가 있는데, 그 코퍼스를 가지고 이제 여러 가지 유형의 카테고리를 만들어내는, 법과 언어가 어떤 관계 속에 있는가. 보통 음악과 언어, 우리 성가대가 이 언어를 통해서 이 음악으로 연결지어지고, 방금 우리가 불렀던 64장 같은 경우는 베토벤의 노래잖아요. 그 음악을 우리가 언어로 만들어내는 것처럼, 미가서는 하나님이 미가 선지자를 사용하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잘못된 것들을 고소하시는 것처럼, 그렇게 법정의 언어를 사용해서 백성들을 한번 변론해 보자. 너희들이 지금 왜 이러한 지경까지 오게 되었는가? 그것을 이렇게 논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법정의 독특한 그 유형 중에 하나가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질문과 대답이죠. 그래서 묻고 답하고 그러면서 진도가 나가게 될 텐데, 특별히 질문을 통해서, 그리고 그 질문에 대답을 하면서 과연 나는 누구인가? 하나님 앞에서 나는 누구인가? 그것을 찾아가는 우리라는 정체성, 예배자의 정체성을 알게 해주는 그런 말씀들이 쭉 기록이 되어 있는 거죠. 6절에서 7절을 우리 한글의 문법으로 보면은 한 4개 정도의 질문이 나오는 거고, 그걸 세분화시키면 6개 정도의 질문이 있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6절 7절 보면, 내가 무엇을 가지고 여호와 앞에 나아갈까? 높으신 하나님께 경배할까? 내가 번제물로 일련된 송아지를 가지고 그 앞에 나아갈까? 천천의 순양이나 만만의 강물 같은 기름을 기뻐하실까? 내 허물을 위하여 마다들을 드릴까? 내 영혼의 죄로 말미암아 내 몸의 열매를 드릴까? 나는 무엇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을까라는 그런 자기를 향한 질문이 6개 정도가 나오는 거죠. 거기에 관하여서 8절에는 하나님이 구하시는 것, 그것을 답하고 있는 건데, 사실 주께서 너에게 구하시는 게 뭐냐? 그것은 어떤 학자의 표현대로 nothing, 아무것도 없다.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하나님이 뭔가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있을 거라 생각을 하는 것 자체가 그런 잘못된 가정이라는 거죠.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는 나의 안에 거하라라고 할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뭔가를 요구하시는 게 아니라 그저 하나님 품에 안기기를 원하시는 거죠. 그런데 이제 우리의 상식, 우리의 수준으로 답을 하실 때, 이미 사람아, 하나님이 선한 것을 너에게 보여주지 않았느냐? 하나님이 너에게 구하시는 게 있다면 하나님은
이미 구약 성경에 오래도록 반복된 말씀인데 하나님은 너희에게 정의를 행하고 인자를 사랑하고 겸손히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 그것을 원하시는 게 아니냐. 결국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어떤 다른 썸띵이 아니라 바로 나, 바로 여러분,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바로 나라는 사실이죠. 그 8절의 말씀에는 이 동사, 세 가지 동사를 통해 명령문으로 우리가 바꿔볼 수가 있겠는데, 첫 번째는 행하라, 정의를 행하라 라고 할 수 있겠죠. 미시파트, 정의인데 압제와 착취가 있고 부패와 타락이 있는 이 사회 속에서 다시금 정의, 하나님의 정의를 행하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고, 두 번째는 사랑하라, 사랑하라. 누구를? 인자를 사랑하라. 사람을 사랑하라는 뜻이죠. 여기서 말하는 사랑의 헤세드라고 할 수 있겠는데, 이 사랑을 영어로 love and loyalty라고 해요. 그러니까 충성스러운 사랑, 헌신하는 사람, 변함없는 사랑. 그렇게 사람을 사랑할 수 있는가? 세 번째는 걸어라, 함께 걸어라. 함께 걷는 걸 우리가 한자로 말하면 동행인데요. 함께 걸어라. 누구와 함께? 하나님과 함께. 하나님과 함께 걸어라. 어떻게? 겸손히. 겸손히 하나님과 함께 걸어라. 여기서 겸손히는 신중하게, 조심스럽게 걸어라.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믿음이라는 걸 생각할 때 믿으라, 믿음이라는 것이 상당히 추상적인 의미를 담죠. 그러나 성경은 믿으라 하지 않고 걸어라, 행해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다분히 우리의 믿음이라는 것은 삶 가운데 실천으로, 행동으로 나타나야 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시편 23편 4절 우리가 얼마나 좋아하는 성경 구절입니까?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비록 내가 다녀도 내가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 이게 참 너무너무 좋죠. 그렇지만 하나님과 함께 겸손히 걷는다는 걸 생각한다면, 하나님의 마음을 이해하고 이웃을 위해 힘없는 자, 상처받는 자, 아픈 자, 그들을 돕고 위로하며 사랑하며 격려하며 그렇게 삶으로 드러내는 삶이야말로 그게 하나님과 함께 겸손히 걷는 걸음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천천만만의 순양의 기름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정의를 행하고 인자를 사랑하고 겸손히 너희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이다. 그런 말씀이죠. 이 말씀들을 우리가 몇 가지의 또 다른 키워드를 가지고 다시 한번 해석을 해 볼 때, 먼저는 스테판 댐스터라는 학자는 이 미가서는 어떤 다른 선지자보다 더 참된 예배를 분명하게 정의하고 있다. 예배가 뭐냐라고 할 때에 이 사람은 독특하게 그 영어의 컬트와 컬처, 둘 다 비슷하죠. 어원이 컬트와 컬처를 가지고 설명을 했습니다. 영어의 컬트라는 단어가 복잡한 단어인데, 컬트는 이교 또는 뭐 우상 숭배하는 거 할 때 그런 사교, 이교 이런 말이 컬트이기도 하고, 또 컬트 워드 그러면은 유행하는 언어라는 말이기도 하는데, 이 사람이 말한 컬트는 뭐냐면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 예배의 의식, 세리모니, 형식 이런 걸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9시에 예배를 드린 것처럼 또다시 이제 11시에 똑같은 방식으로 예배를 또 드리고 있잖아요. 그 예배의 형식 이런 걸 컬트라고 하는 거죠. 거기에 반해서 이제 컬처, 문화잖아요. 문화, 컬처. 그러니까 예배가 우리의 삶에서 모양으로 나타나게 될 때, 실천으로 나타나게 될 때 그걸 컬처라고 할 수 있을 텐데요. 예배가 뭐냐? 예배는 컬트와 컬처 이 두 사이에 이루어지는 하나님과의 대화다. 이렇게 설명을 했어요. 그러니까 예배는 이 거룩함의 그 거룩을 추구하는데 그 거룩이 삶에서 나타나는 역동성을 가져야 되는데,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하나님이 말씀하셨어요.
그 거룩함을 드러내는 것이 예배지만, 예배는 단순히 이 형식, 한 시간의 예식 가운데 있는 게 예배가 아니라, 예배가 삶으로 열매로 나타나지는가, 나의 삶에서 문화로 나타나는가. 예배를 드립니다. 예배가 한 시간의 예식을 가지고 예배를 드릴 때에 우리가 말씀을 듣고 참회를 하고 하나님 앞에 감사와 찬양을 드려요. 근데 그거는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그것이 오늘 우리의 삶의 문화로 나타나서 자비와 용서와 사랑과 정의의 삶으로 나타나는가. 그러니까 이 컬트를 통해서, 예식을 통해서 헤세드, 지금 우리가 인자를 사랑하며 할 때 사랑 또는 인애라고 번역하는 이 사랑, 그리고 미시파트, 정의, 공의라고 번역되는 이것이 예배 예식 가운데에 인자를 사랑하라, 정의를 행하라 이렇게 말씀하신다는 거죠. 그게 바로 여호와의 길인데, 이것은 우리의 머릿속에 또는 추상적으로만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실제적인 삶에서 나타나지 않으면, 그러니까 예배와 삶이 단절되어지면, 그러면 하나님 백성의 정체성과 목적을 상실하게 되고, 그 중심이 무너지게 되면 한 사람만 무너지는 게 아니라 그 사회가 붕괴되어지는, 예수님께서도 여러 번 반복을 하셨는데, 산상수훈 같은 경우에 보면 너희가 제단에 나가서 예배하기 전에 이웃과 화해하고 오라고 그렇게 말씀하시죠. 그러니까 우리가 사람들을 사랑하지 아니하고 또 함께 나누고 또 정의의 삶을 살지 않으면서 예배자의 자리에 와서는 거룩한 척 이렇게 예식을 드리고 있는 것, 이것이 얼마나 모순이 되는가, 이것을 도전하시는 말씀이죠. 유진 피터슨이라는 목사님 계시잖아요. 그분이 이제 이 본문의 말씀을 번역할 때에는 이웃에게 공의를 행하고 자비를 베풀고 사랑에 충실하며 자신을 중심에 두지 말고 하나님을 중심에 모시는 그런 원리.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진정 원하시는 것은 나의 포기, 나의 헌신, 나의 재물이 아니라 내 삶이 그분의 마음과 합하여지고 있는가, 거기에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삶의 중심이 나가 아니라 하나님이 내 삶의 중심이 되고, 또는 이제는 하나님과 합하여져서 함께 걸어가는 삶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지, 우리가 드리는 어떤 형식적인 예배, 거기에 있지 아니하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마음, 하나님 중심, 하나님 시선. 그래서 우리가 부르는 그 찬양 중에 보면 시선이라는 노래 있잖아요. 내게로부터 눈을 들어 주를 보기 시작할 때 주의 일을 보겠네. 내 작은 마음 돌이키사 하늘의 꿈 꾸게 하네. 주님을 볼 때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낄 때 내 삶은 주의 역사가 되고 내 삶은, 이 세상은 주의 나라가 되고, 그러니까 하나님의 시선, 하나님의 시선으로 세상을 보는 거죠. 선교가 그렇죠. 선교라는 것은 하나님의 눈으로 세상을 보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저 우리의 눈이 중심이 되고 우리의 시선이 중심이 아니라 나에게로부터 하나님께로 시선을 옮겨서 하나님의 눈으로 세상을 보고, 긍휼히 여기시고 불쌍히 여기시는 하나님의 시선으로, 하나님의 마음으로 세상을 판단하고 볼 수 있는가.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다. 여기서 이제 한 걸음 더 나가서 장 깔뱅, 그러니까 영어식으로 읽으면 존 칼빈이죠. 우리 장로교의 시조와도 같은 개혁 종교개혁을 일으켰던 분이신데, 그분은 이 본문의 말씀, 특별히 그 8절의 말씀의 뒷부분을 내 하나님과 함께 걸어갈 때에 겸손한 자세를 취해라. 걸어가는 데다가 방점을 주지 아니하고 겸손에다가 더 무게를 실었습니다. 번역이. 인간이 하나님과 함께 걸으려면 겸손해야 한다는 겁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참된 길이 뭐냐? 바로 우리가 우리 자신을 철저히 낮추고
우리가 아무것도 아니라고 여기는 마음이 있어야 한다는 거죠. 이것이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리고 하나님을 영광스럽게 하는 참된 시작이 된다. 그러니까 예배의 시작이 뭐냐?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인데 겸손히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이다. 자기 자신을 낮추고 겸손하게 생각할 때 비로소 예배의 출발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식으로 다시 우리 자신에게 반문하고 도전한다면 우리는 하나님과 동행하는 거 얼마나 좋아합니까? 하나님이 당신과 함께 하십니다. 그러면 아멘, 얼마나 좋아요. 임마누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 있겠다 말씀하시면 아멘 아멘,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이게 참 좋은 말씀이죠. 그런데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나와 동행하시는 것을 원하고 믿지만 하나님과 동행하는 길은 겸손히 행하는 건데 겸손히 행하고 계십니까? 하나님과 걸으면서 겸손히 여러분 자신을 낮추고 있습니까? 내 생각, 내 주장, 내 상식이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경륜, 하나님의 섭리, 하나님의 은혜를 늘 생각하고 있습니까? 우리는 하나님과 동행하는 건 좋아하지만 하나님과 동행하기 위해서 우리 인간이 하나님 앞에 철저하게 낮아져야 된다는 데는 쉽게 동의하지 못하는 것 같습니다. 사람아 주께서 선한 것이 무엇인지 보여주지 않았는가? 사람아, 아담이라는 말은 인간이죠. 인간. 하나님은 창조자이시고 우리를 만드셨는데 그 창조자께서 우리를 만드시고 하나님의 형상으로 우리를 지으시고 우리가 선하게 하나님 앞에 서는 방법을 이미 가르쳐 주시지 않았느냐?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그러니까 하나님의 관심은 온통 우리 자신, 우리가 살아내는 삶에 관심이 있으신 거죠. 조금 더 들어가서 스펄전 목사님께서는 오늘을 위한 미가의 메시지라는 책에서 여기 미가서의 본문을 쭉 설명을 하는데 그 책은 유독 많이 등장하는 단어가 휴밀러티, 처음부터 중간 사이사이 마지막까지 계속 휴밀러티, 겸손이라는 단어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겸손은 하나님과 끊임없이 교제하는 것이라고 설명하면서 거기에 몇 가지 링킹 워드가 있는데 세 가지 정도만 소개해 보면 첫 번째는 액티비티입니다. 그러니까 겸손은 단순히 머리를 숙이는 게 아니라 능동적인 행동으로서의 동행. 그러니까 뭐 찌그러지고 머리 숙이고 그게 낮아진 게 아니, 그게 겸손이 아니라 실제적인 행동으로, 적극적인 행동으로 활동으로 나타나는 게 겸손이라는 거죠. 하나님과 동행할 때 말로만 머릿속으로만 겸손한 게 아니라 행동으로 나타나야 된다는 거죠. 두 번째 단어는 프로그레스인데 전진, 진보 이렇게 번역할 수 있겠죠. 그러니까 계속 걸어가라, 계속 나아가라. 겸손은 멈추어 있는 게 아니라 계속 움직이는 거예요. 계속 나아가는 거예요. 이 땅에 정의를 실현한다는 거 쉽지 않아. 원수를 사랑하라고? 절대 안 돼. 불가능하다고 절망하거나 포기하지 말고 계속 겸손하게 걸어야 하는 겁니다. 계속해서 겸손은 움직이는 거예요. 진보하고 전진하는 겁니다. 세 번째는 delightful confidence인데 이것은 기쁨의 확신이라고 번역할 수 있을 겁니다. 그저 겸손하게 행한다는 것은 내 안에 기쁨이 있어야 하고 그것은 확신에서부터 오는 기쁨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나는 하나님의 사람이다.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신다. 하나님이 나와 항상 함께 하실 것이고 하나님은 나를 회복시켜 주실 것이다. 그것이 바로 확신이죠. 기쁨의 확신. 그러니까 겸손이 꾸준히 계속해서 내 삶에 겸손을 만들어내는 삶이라는 것은 결국 믿음의 확신, 기쁨의 확신이 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여러 책을 보다가 보니까 이런 글이 있었어요.
미가의 언어는 규칙적 리듬, 우아한 반복과 변주 패턴, 생생한 이미지, 청중과의 강렬한 대화를 활용한 정교한 작은 시들의 집합. 그러니까 시를 조탁하는, 시는 언어의 조탁이잖아요. 시에 들어가는 단어를 하나 만들기 위해서 굉장히 몸부림치는 것처럼 미가서에 나오는 등장하는 단어들은 매우 정교하면서도 가슴 뜨거운 단어들로 만들어진 시와 같다는 거죠. 그래서 다른 표현으로 선지자는 정의를 추구하기 위하여 고뇌하며 사려 깊고 세심한 언어적 작업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앞서 제가 법정의 언어라는 말을 했는데, 이 법정적 언어, 이 고소하는 언어죠. 이 법정의 언어를 통해서 예배와 삶을 아우르는 거룩의 언어로 바뀌면서 그 시대의 부정과 부패, 정의가 사라져버린 그 시대, 그것을 빗대어 오늘 현대인, 저와 여러분이 살고 있는 오늘의 삶을 통렬하게 비판하는 듯한 예리한 칼과 같이, 그래서 수술의 언어, 회복의 언어를 가지고 오늘 우리에게 도전하시는 말씀이죠. 정의를 행하고 인자를 사랑하고 겸손히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 그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지 껍데기밖에 없는 형식적인 예배, 천천만만의 순양의 기름을 기뻐하시는 것이 아니다. 여기에 나오는 내용들이 굉장히 묵직하기 때문에 우리가 오랜 시간 동안 고민해야 될 그런 주제들이긴 합니다만, 우리가 넘어가지 않고 반드시 한 번은 생각해야 될 단어들이 정의라는 단어겠죠. 정의를 추구하고 있는가? 정의를 행하고 있는가? 정의, 요즘에 뭐 정의와 공의 이런 말 참 많이 하잖아요. 얼마나 세상에 정의가 없으면 하버드의 그 마이클 샌델이라는 교수가 한동안 정의란 무엇인가, 그게 막 베스트셀러가 됐잖아요. 그래서 뭐 집집마다 한 권씩 있을 정도로 정의란 무엇인가. 그런데 그 책을 가만히 보면 그 책의 내용은 하버드생들이 배우는 책이지만 그 내용은 이미 초등학교 때, 중학교 때 우리가 이미 다 배웠던 그런 내용들이에요. 오늘날에는 이쪽도 정의를 얘기하고 저쪽도 정의를 얘기하고 정의의 색깔이 너무 달라서 복잡하죠. 정의가 뭐냐 설명하기가 참 어렵죠. 근데 사실 정의는 굉장히 간단한 거죠. 인간으로서, 우리가 하나님의 지음을 받은 인간인데 인간으로서 옳고 그르고, 그럼 우리가 옳은 걸 알아야죠. 선하고 악하고 할 때 악한 것을 따르지 말고 선한 길로 가야죠. 나쁜 게 아니라 좋은 거, 착한 거. 그러니까 결국 우리가 정의가 뭐냐? 옳고 선하고 착하고 바른 거. 그 이미 우리 가운데. 그래서 요번 우리 일본 선교 때에는 도시샤 대학을 우리가 방문하려고 하는데 윤동주, 정지용 등이 거기서 수학을 했다고 하죠. 윤동주의 시비를 우리가 보고 오려고 합니다. 하늘을 우러러 한 잠 부끄러움이 없기를 잎새이는 바람에도 나는 괴로워했다라는 말이죠. 연약한 지성인의, 나라를 이룬 연약한 지성인의 고뇌라고 할 수도 있겠죠. 칸트는 하늘에는 반짝이는 별이 있는 것처럼 내 마음에는 양심이 있다고 그렇게 말하기도 했는데, 하나님의 형상, 물론 죄를 지음으로 인간이 일그러진 하나님의 형상을 가지고 있지만 하나님의 창조성과 함께 우리 안에는 하나님의 성품이 있는데, 옳고 선하고 착하고 좋은 것, 그것을 지키며 살아내는 것이 정의죠, 정의. 그런데 성경은 그것을 조금 더 신앙적으로 해석하기를 하나님의 나라 시민으로서,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서,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서 사랑하고 용서하고 환영하고 환대하고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가? 어떻습니까? 요즘 우리의 사회는 정의와 공평이 사라지고 부정과 부패와 악이 득세하는 세상에
살고 있는 것 같지는 않습니까? 문제는 그러한 세상에 우리는 저항하고 있는가라는 겁니다. 거룩한 저항이 있는가? 우리도 다 거기에 휩쓸려서 정의는커녕 불법과 불의를 저지르고 있는 것은 아닙니까? 월터 브루그만의 그 안식일은 저항이다라는 책처럼 어떻게 보면 이 주의를 지키는 것, 주일 성수하는 것이 저항이죠, 저항. 세상은 어떻습니까? 오늘 뭐 돈 벌어야 된다고 바쁘다고 교회 안 나오는 사람들도 있잖아요. 약속 있고 장가도 가야 되고 소도 사야 되고 뭐 할 일이 많잖아요. 여기 왜 오셨습니까? 한 주일 동안 수고하셨으니까 오늘 쉬어야 되잖아요. 오락도 하고 등산도 하고 뭐 운동도 하고 할 일이 얼마나 많습니까? 우리가 뭐 바보입니까? 그런데 왜 여기 와 계세요? 그래서 그 신학자는 이것이 거룩한 저항이다. 레지스탕스라는 거죠. 거룩한 저항이다. 부정하고 부패한 악이 관영한 이 세상 속에서 믿음을 지켜내는 것이 쉽지 않다는 거죠. 과연 우리는 정의를 지켜내려고 몸부림을 치고 있는가? 인자를 사랑하며, 사랑은 어떻습니까? 여러분, 사람을 존귀히 여기고 사랑하고 있습니까? 원수를 사랑하고 또 나와 결이 다른 사람을 환영해 줄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서 여러분의 직장 동료, 이웃, 그리고 만나지는 사람들, 뭐 그거는 둘째치고, 그럼 오늘 여기 예배 시간에 오신 여러분들 서로 이름들은 알고 계시나요? 제가 전에 부교역자로 있었던 교회는 꽤 큰 교회였기 때문에 제가 맡은 지역이 500세대, 그러면 애들까지 합치면 한 800명 정도가 넘습니다. 그럼 그거를 이제 매년마다 다 전 교인의 이름을 다 손으로 다 쓰면서 외워요. 그러니까는 전체 성도, 네 지역이니까 전체 성도를 다 외운다는 건 불가능하죠.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도 한 10년 넘으니까, 한 교회에서 10년 넘으니까 전 교인들이 다 아는 그런 관계가 되기도 했지만 쉽지 않죠. 거기에 비하면은 우리 교회는 보통 이 1부 예배 때 한 150명, 2부 예배 때는 한 250명, 우리 아이들까지 합치면 한 450명 정도, 450명, 500명 이렇게 될 텐데, 이 정도면 우리가 외울 수 있지 않겠습니까? 옆에 있는 계신 분들 이름이 누군지, 그 사람 형편이 어떤지 아시나요? 알지도 못하는데 사랑하라는 말은 말이 안 되는 거 아닌가요? 과연 형제를 사랑하고 자매를 사랑하십니까? 나랑 그 지방 사투리가 다르고 사는 문화가 다르고 형편이 다른 사람들끼리 사랑하고 용서하고 환영해 줄 수 있겠습니까? 신앙적 언어로 말하면 과연 내 안에 하나님의 마음이 있어서 하나님의 마음으로 그 사람을 긍휼히 여기고 하나님의 마음으로 그 사람을 사랑해 줄 수 있는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여러분의 헌신과 여러분의 봉사와 여러분의 이 형식적인 예배와 제물을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아니라 하나님은 정의를 행하고 사람을 사랑하고 겸손히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을 원하시는 겁니다. 오늘 우리의 예배가 형식에 머물러 있는 것은 아닙니까? 삶이 따라오지 않는, 정의도 없고 사람을 사랑하지 않는 이기적이고 무정함만이 있는 그런 예배는 아닙니까? 정의를 외면하고 법도 안 지키고 착하게 살면 손해야. 세상 사람들하고 별반 다르지 않게 여러분들 살고 있는 거 아닙니까? 사랑을 나누지 않는, 내 거, 우리 가족 외에는 별로 관심이 없는, 이타적인 마음이 없는, 사랑의 마음이 없는 그런 상태로 살아가고 있는 건 아닙니까? 내 생각이 하나님보다 앞서는, 그러니까 하나님을 위한 예배가 아니라 나를 위한 예배, 내가 만족하고 내가 합리적으로 이해되는 말씀,
거기에 오늘 설교는 좋았어, 오늘 찬양은 좋았어, 이렇게 여러분이 흡족해하고 만족해하는 그런 예배는 아닙니까? 하나님과 동행하고 계십니까? 겸손히 하나님과 동행하고 있는지. 그러니까 정의가 무너져 버린 사회를 향하여 통렬하게 비판하고 있는 선지자의 메시지는 오늘 저와 여러분을 향하신 말씀입니다. 물론 이 말씀의 궁극적인 주제는 렘넌트, 남은 자에 있습니다. 어려운 세상에 살면서도 믿음을 저버리지 않는 남은 자를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는 회복되어진다는 그런 주제가 담겨져 있습니다. 이 세상에 흩어져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하나님 앞에 진정한 예배자로 살아가야 할 텐데, 정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그리고 겸손히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기를, 그리고 이것이 우리에게 도전이 되어서 한 주간 이 말씀을 묵상하시는 가운데에 과연 나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가고 있는가 깊이 묵상하시는 한 주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